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삶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까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 베스트셀러로 올라오는 그 책들을 보면 건강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책을 빌려주셔서 잠깐 읽고 있는데 이 책입니다. 그 에이미 샤라는 저자가 쓴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좀 피곤하셨습니까? 평소에 피곤하십니까? 그럼 안수집사님 이 책을 좀 읽어보시겠. 이게 만성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되게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상쾌하게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어나기가 너무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에이미 샤라는 이 분이 인도 분인데 자기 가족도 어떻게 보면 그 병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당뇨 환자 이제 집안이었죠. 그래서 자도 개운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예. 또 이유 없이 뱃살이 늘어나고 달고 짠 음식이 너무 땡기고 거기에 집착이 되고 또 변비라든지 위산, 역류, 설사 같은 소화 문제를 겪고 또 감기나 바이러스에 너무 취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리고 넘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현대인들 가운데 근데 이 부분들을
연구해 봤더니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분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식단을 어떻게 할지 2주 코스, 한 달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아직 뭐 그렇게 실천은 안 해봤지만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은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유기도 할 때 이것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그래서 몇 주부터 이 기도를 꼭 넣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 우리 이 몸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호르몬이 우리도 모르게 필요할 때 호르몬이 이렇게 그 분비돼 가지고 나오고 어떤 때는 또 멈추고 뭐 그렇게 호르몬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도 할 수 있고 계속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어떤 부분에서 고장 나가지고 과하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적게 생긴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계속 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갑상선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갑상선도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거기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잘 배출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면역계입니다. 면역계. 우리 안에 면역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이 면역 체계가 견고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있어야 어떤 병원균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이 면역계가 무너지면 또 계속 이렇게 피곤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장. 소화에서 이 장 있지 않습니까? 이 미생물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이 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에너지 이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고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잘 작동되게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온 우리들이 다 건강에 관심 있고 이런 것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면 얼마나 우리 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호기심이 있나. 그리고 또 삶에 어떤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호르몬 자체도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고 이 장 건강에도 어떤 한 부분이 결핍되거나 모자라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알고 발견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치유하고 이게 회복되어지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 나만은 참 좋겠다. 나만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나만 장군에게만 집중돼서 그 기적의 주인공 나도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방의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는가 일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나아만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이 왕을 모시고 있는 한 장군인데 이 장군이 그 주인의 그 왕의 신임을 받는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다. 얼마나 명예롭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더 나가서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나아만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졌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서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이때 당시에 나만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나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아람의 신이 나한테 승리 준 거지, 내가 또 지략과 전략이 뛰어나고 내가 힘이 있어서 군사를 잘 동원해서 싸움을 잘해서 내가 승리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말 앞에서 콧방귀를 켰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싸움도 승리는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죠. 이번에 인권위원장님이 신앙 고백을 아주 대단하게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어떤 부분에서는 목사보다 낫다. 목사 그 청문회에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또 질문하는 사람 중에 크리스천들도 있는데 그 천지 창조론에 대해서 콧방귀도 끼면서 이게 인권위원장 될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룬 그 성과, 어떤 성취, 이거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람 안에서 그야말로 이제 큰 용사라고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 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 자다. 그는 큰 성공을 이뤘지만 죄인이다. 그는 큰 어떤 일을 이뤘지만 죄인이야. 뭔가를 잘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문구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입신양명을 해서 큰 걸 이루고 엄청난 것을 발견해가지고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 죽음의 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 누가 장사가 있고 누가 존귀한 자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다 죽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나 다 죽고 다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고통당하느냐, 이 두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의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병을 걸려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라는 이름 자체는 뜻이 웃음이라는 겁니다. 웃음. 이 나만이 웃는데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웃는 게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용사이고 존귀함을 받지만 갑옷 벗으면 그 안에는 나병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어떤 문제 앞에 그 결핍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결핍된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두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핍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결핍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건강에 있어서도 결핍이 있어도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재정에 있어서도 결핍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의 그 문제, 아니면 관계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그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어떤 분들에게는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라기보다는 그 전에 그 결핍을 깨닫는 그 본인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핍을 알고 깨닫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이분은 참으로 복된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핍을 발견했을 때 그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터진 것, 나는 예수님 믿고 좀 잘 되고 평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나, 이렇게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아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2절에 나오는데, 이 어린 소녀의 그 믿음의 한마디를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이 치유를 받게 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북방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 겨울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로 남아해가지고 마을을 덮쳐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그 곡물 다 취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 자체가 뭐 동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적대적이어서 막 그 칼을 겨누고 그렇지도 또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싸움도 전쟁도 하지만 아무튼 국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잡혀온 겁니다. 이 나아만 집에. 근데 이 나아만이 갑옷을 벗으니까 나병이 있는 그 결핍된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가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추측해 보건대 그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친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직접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이 엘리사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이 나만 장군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 한마디를 그 주인한테, 여주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뭔가 큰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해서 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작은 사람, 그것도 뭐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어린 소녀가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잡혀가지고 대단한 복음 증거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안타까워서 참 이 안타까운 마음 든 것도 참 감사하죠. 아니, 자기를 잡아와가지고 노인 종 취급하는, 포로 취급하는 그 주인에게 얼마나 악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 부모가 있다는 것도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를 다 죽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기를 떼어놓고 종으로 데려온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보복 심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 소녀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자기
섬기는 주인 보니까 안타까운 그 마음에 한마디 던진 것. 그리고 자기가 들었고 그치,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믿고 한마디 던진 게, 이것이 작은 한마디가 점점점 확대돼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나아만한테 이야기하고, 그 나아만이 또 자기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급속도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죠.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오는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어떻게 보면 참 나아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아만 입장이었다면 뭐 여종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수많은 포로 중에 한 소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귀를 바짝 세워, 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귀가 얇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믿었다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그래도 이 소녀의 그 말을 믿고 자기 왕한테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왕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믿고 이 나만을 이스라엘에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 믿음이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한마디, 믿음의 한마디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한마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려지는 일이 있어야, 들려져야, 뭐라도 들어져야 믿음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추석 연휴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또 형제 자매들 모으게 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막 그분들에게 교회 다니라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마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그분한테, 상대방한테 믿음의 씨앗으로 그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잡혀온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여지는 그 한 사람, 작은 소녀의 그 믿음의 한마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 교회사를 보면 카톨릭이 이제 중세 시대 카톨릭 교회가 국교회 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지배한 그 땅은 이제 카톨릭이었는데,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야만족, 바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 로마를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북유럽이 어떻게 복음화됐느냐 이렇게 찾아보면, 이 바이킹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로마 이 크리스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여인들을 잡아다가 자기들 이제 마을로 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시켰겠죠. 여러 가지 일도 시키고 집안일도 시키고 또 종족 번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부인으로 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여인들을 잡아왔는데 이 여인들로 인해서 이 바이킹이 정복됐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기독교로 정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 어려움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어떻게 보면 그 바이킹이라는 사람들이 야만족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납치해서 사로잡아 갔는데, 그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북유럽이 복음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작은 순종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큰 역사를 기대할 때 우리조차도 어떤 큰 거를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만이 치유받는 그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쉬워서 에게 이렇게 쉬운 거? 아니 나병이면은 진짜 뭔가를 이렇게 치료 과정을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과정을 밟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사람들이요 너무 쉬우면 안 믿습니다. 너무 쉬우면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게 너무 이게 예수님 이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진짜? 너무 쉬운데? 그래도 뭐 100일 금식해야 되는지 40일 금식하든지 뭐 집을 바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험에 몇 점 이상 맞아야 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여실 때 그 쉬운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쉬워서 안 합니다. 너무 쉬워도 안 믿습니다. 애게게 아이 그거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아람 왕이 나만을 보내는데 5절을 보니까 이 나만이 자기 병의 치유를 위해서 그 치유받으면 이거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하는데 이 은 10달란트가 무게로 치면은 340kg입니다. 그리고 은 6,000개가 한 세겔에 6.84인가요? 그램인데 그러니까 이 금도 68kg. 어떤 분은 혹자는 이거를 현재 시가로 하면 100억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자기 병에 치유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정도 헌신, 이 정도 이렇게 들어서 치유 받을 수 있어. 뭐 1억, 1, 2억 가지고는 나 치유 못 받을 것 같은데 나 한 100억 정도 가져가면 나는 이제 치유 받을 수 있을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나만이 아람 왕이 써준 그 글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글에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7절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인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 죽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아람 왕이 이 정도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는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어.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이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돌아갔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 능력과 우리의 모든 걸 넘어서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만나는 그런 상황,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이스라엘 왕은 이 말을 듣고 내가 고치라는 거야? 내가 고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가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다는 이거를 믿지를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더 답답하고 더 열받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유명한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세계 기도 정보를 쓰신 분인데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 그냥 나는 뒷짐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만 근데 한계 상황에서 내가 일하면 그냥 일하는 거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한계 상황에서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없이 성공하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그 과거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성취해서 뭔가를 이룬 분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수성가해서 내가 성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참 오르신 말씀, 명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어?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너 망할 수 있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일이 끝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소식이 엘리사한테 들려지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 사람을 보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이 표현은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이 표현은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집에 가죠. 9절에 보니까 10절에 그 엘리사가 그 문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문 앞에 있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그냥 하는 말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상징적 완전수죠. 그래서 뭐 혹학자들은 한 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 좋아졌을까? 아니면 7번 딱 씻었을 때 좋아졌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도 뭐 토론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번 딱 끝났을 때 치료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번 완전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치유된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렇게 이 말을 듣고 그 반응을 보면 11절, 12절에 그 반응을 보이는데 너무 분노를 하죠. 자기는 엄청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이웃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호위 무사들이 이렇게 많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맞이하는 나라에서는 그 급에 맞게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종 보내가지고 씻으래요. 씻으면 낫는데요. 이런 말 한마디 했단 말이죠.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은 좀 이 비속어인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 표현인데 아무튼 이게 뭐 돌아버릴 정도의 그 화가 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그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자기 그 나병 그 병 부위에다가 소를 넣고 흔들어서 이 나병을 고쳐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되게 꽉 차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거에서도 조금 벗어나고 누군가 상대방이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이야기한다든지 행동한지 그러면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열 먼저 납니다. 짜증 먼저 납니다. 이게 이 나아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엄청난 사람인데 자기를 그렇게 잘 대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데 이런 감히 이렇게 반응해?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아보면 어떤 사람한테 그런 경이 여기는 대우를 받으면 감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나아만은 엄청난 성취를 이뤘고 자기가 존귀하게 많은 사람들을 또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조차도 자기 생각,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종들이 참모들이 참 좋은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큰 일을 맡기면 그것도 했었을 건데 이 뭐 몸 씻는 거 이 작은 일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근데 나아만이 자기 그 생각을 꺾고 이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이 나아만이 어떻게 보면 뭐 위대하다 뭐 그런 말은 좀 그 비약적이지만 그래도 나아만이 나아만 될 수 있었던 것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고집과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누가 뭐 말해도 안 들어. 근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 듣는 마음을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강단에서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 꽉 차서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콧방귀 끼고 계속 안 들으면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진짜 아무 일도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종들이 자기는 분노했지만 그래도 종이 큰 일 이야기했으면 그것도 하셨을 뿐인데 이 조그만 이런 작은 일을 그거 못 하십니까? 이 말에 그래도 그 말에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래 작은 일인데 작은 순종 해보자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럴 때 14절에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신앙생활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치관, 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계속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으로 내 생각을 계속 깨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인데 그 경관진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이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생각, 교만한 생각, 이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이 경관진이 깨져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거를 바라시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거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그 작은 것 실천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남편들에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아내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선 집사님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이 배우자들이 대부분의 죽을 수 있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질문,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내가 원할 때 아내와 함께 쇼핑 갈 수 있냐, 마트 갈 수 있냐,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그건 하기 싫다. 이게 뭡니까? 큰 건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고 모든 걸 줄 수 있어. 그런데 그것만큼은 좀 피곤하다.
쇼핑 같이 가는 거 너무 힘든데 그냥 나는 여기서 쉴게.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어디 뭐 장 보러 가자, 어디 가자. 그냥 차에서 쉴게. 너무 피곤해. 예, 사랑한다고 하지만 뭐 큰 거 우리가 큰 거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작은 거, 그냥 작은 거 같이 해주고 이 섬기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원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그 삶의 현장에서 순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미전도종족 저 오지에 가서도 선교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싸웠으면 또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작은 거. 그리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길 가다가 만나고 어떻게 대화하다가 보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하고, 그런 작은 행동,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만의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결핍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시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결핍, 질병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 그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믿음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고백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 또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 어떤 큰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